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스크린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여나 혼자 스크린 앞에 계시다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사랑하고 축복해. 네, 주의 백성 여러분, 록다운 기간 이 하루하루 오늘은 가족을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며 또 열애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힘겹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필수 노동자로서 매일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록다운 2주의 시간이 흘렀고 또 그제 이 정부의 발표에 따라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작년 이 록다운 했을 때와 사뭇 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저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 새벽 잠에서 깨어나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록다운이 되었을 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파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이것도 해볼만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매 순간 혹여나 수동적으로 스크린 앞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 한국의 뉴스를 보니 이 메타버스라고 하여서 이 온라인에서 업무를 보고 또 온라인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락다운으로 여러 가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들을 재택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편해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 다시 회사에 출근하시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는 그러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하늘에게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저녁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지붕이 뚫릴 듯한 그 폭우로 인해 몇 번을 깼었는지 모릅니다. 오클랜드 서부 핸더슨 또 쿠메오 지역의 일부 지역이 이로 인하여 침수하고 주민들이 밤중에
급히 대피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상황이 하나씩 잘 정리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를 보니 지난 7월에 독일과 벨기에에 이에 없는 그러한 홍수로 70여 명이 사망하고 여러 자연재해들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0세 된 독일 어르신이 이 한 인터뷰에서 제가 제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지구 한편엔 IT에서는 보름 전 8월 15일 규모 7.2의 이 강지진으로 인하여서 2,000명 이상의 사상과 수천 명의 부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년 전 2010년에 그 강지진으로 인해서 22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의 아주 큰 부상자를 냈던 그 나라가 또다시 이렇게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우리 이웃나라 이 호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올해는 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이 170건이 넘는 그러한 산불로 남한과 북한을 합친 그 한반도의 70%가 되는 그러한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작년에 이어 올해 85개 이상의 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9배나 넘는 그러한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유럽의 이 그리스, 서울 면적에 해당하는 산불이 났었고요. 북아프리카 알제리, 여러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났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오는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볼 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유엔 산하기구 유엔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지금으로 9년 후인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6도의 멸종이라는 그 마크 라이너스가 적은 그러한 책을 보더라도 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폭염과 홍수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곳곳마다 총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또다시 점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전쟁 난민과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세계가 곳곳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 COVID-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의 이 주기도 더 짧아지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와 난리와 기근, 그리고 전쟁,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이 물리적인 불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과 어둠이 온 세상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그 노아 때의 그 죄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썩어지고 부패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의 세상의 부패와 포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록다운을 보내면서 성경에도 록다운을 보낸 그러한 인물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라고 찾아보니 이 노아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배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또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바로 이 8식구가 이 한 버블을 형성하여서 무려 이 1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록다운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이 지면에서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새롭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좋고 즐겁고 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또다시 죄로 인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시대와 풍조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갔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며 부패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곧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증가하고 이 자연재해도 이전과 다르게 증가하며 이 만물이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이 12사도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적은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곧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면서 저 스스로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너무나 위로와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1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완전히 그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인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통하는 소리도 없고 고통의 소리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은 타락 이후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 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런 인간의 마음을 바울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더 욕심으로 끝없이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지는 그러한 허무함만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고 더러지고 없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준비한 그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유업으로 준비한 간직한 그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옆에만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내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민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더 나은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바등바등 힘겹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버텨왔습니다. 어느새 내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잘 정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라던 그 모습이 돌아보니 지금 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옆에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더 달리고 달려가는 또 다른 나의 이 이기적인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옆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록다운 기간 동안 이 하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완벽한 신랑과 신부의 그 신혼집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일부러 이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오셨고 지금 그 준비가 완벽하게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불, 300만 불 되는 그러한 집에서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는 것보다 더 이상 사망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홀로 계시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혼집을 마련하신 이유는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록다운 지낼만 하십니까? 또다시 이 2주가 연장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도 이 말 못할 걱정과 허무함이 찾아오신 그러한 분들도 그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 좋은 말들을 듣고 때로는 이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해보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 썩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빈 마음 한 구석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한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이 허전함, 우리의 이 허무함, 우리의 이 무례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이 허전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미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능히 스스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굴복대에 우리는 다 패배자로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또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이기는 자로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바로 이 길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이 세상에서 누려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이미 승리한 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저주가 아니라 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다운이 풀린다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눈물 없는 것은 오직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기에 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부럽거나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능하여도 아무리 권세 있다 해도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화해져 버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막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실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이웃들, 참 애석하게도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바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일,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있는 것 같네라고 그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정은 이 아침 저녁으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이 날짜에 맞추어 이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는
우리 아이 처음 성경이라는 그 이야기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 퀴즈 시간을 가지고 또 등장인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또 나누고 그 다음 기도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록다운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자문을 읽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저녁 이 메일을 확인하는데 한 구호단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를 위한 긴급 후원 모금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보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후원에 대해 의논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기다렸는데 마침 그 다음날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어제 저녁에 메일이 왔던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두 아들들이 기꺼이 이 후원하며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 두 아이들이 최근에 여러 이제 미션들을 잘 수행하면 이 큰 팝업 장난감을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둘째가 이 자신은 장난감을 안 가져도 좋으니 후원하자고 했었고 이 첫째도 이 분위기상 이에 동의하고 함께 이 후원한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더불어서 당분간 이 커피 마시는데 돈을 쓰지 않기로 하고 이웃을 돕기로 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을 볼 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그 가정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저희 가정의 작은 행동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정에 이미 임한 그러한 경험을 했고 또 완전히 임할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빛을 더 밝게 빛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더욱더 빛나고 격려해야 할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적하고 무료한 삶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이 창자가 동강난 듯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도 애통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에 계심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심에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니 이미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